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끝까지 5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일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제법 멀리 갔다 왔는데 혹시 저보다 멀리 갔다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명절 기간에 또 부모님, 양가 부모님 또 얼굴도 뵙고 형제들도 얼굴도 보고 와서 너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권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단히 잘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어도 권위가 없으면 사실은 그 일들을 진행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줄 때에 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쓴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허영심 많은 임금님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보다 새 옷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마치 자신의 권위가 아주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사기꾼 재단사가 나타나서 임금님, 내가 세계 최고로 멋진 옷을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옷을 만들지도 않고 이 옷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여나 혹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봐 다들 옷을 멋진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거리에 나가서 아무도 입지 않은 채 벌거숭이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서 거리에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주 멋진 권위가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마을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아이가 임금님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임금님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벌거숭이에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체면 때문에 자신이 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거리를 돌았다라는 그런 동화책의 이야기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최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최고의 학력을 가진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총리의 권위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국무총리로서의 할 수 있는 권위를 세워주셔야만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에게
입술의 권위를 세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5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권위를 세워주자 요셉의 입에 그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하자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시킨 대로 했더만 곧바로 7년 흉년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들으면 그 일이 잘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의 말과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이 든다고 말하자 진짜로 7년 풍년이 들었고, 요셉이 7년 흉년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자 실제로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말에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권위가 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권위라는 것은 뛰어난 언어 능력과 화려한 말솜씨로 사실은 그 말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말의 권위가 있었던 것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대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자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노아의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7년 풍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7년 흉년이 찾아오자 요셉의 말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저장한 곡식을 7년 흉년에 대비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자 그의 입술에 자연스럽게 요셉의 입술에는 권위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권위가 생김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권위를 주자 요셉의 입술뿐만 아니라 왕보다 더 큰 권위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5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자 이 애굽의 온 땅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바로 왕에게 부탁하자 바로 왕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서라는 이 말은 이제 요셉의 권위가 왕의 권위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의식을 펼치면 태양이 뜬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이집트 왕이 의식을 펼치면 태양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은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태양을 뜨게 하고 지게 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농사를 주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을 신적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5절을 자세히 보면 바로 왕의 이 신적 권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왕보다 지금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왕이 아니라 요셉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지금 이 흉년에 곡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바로 왕은 양식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요셉이 양식을 주는 존재로 바뀌게 되면서 요셉에게 가서 그냥 요셉이 시킨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의 왕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십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왕이 이만큼 높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고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왕보다
더 큰 권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알았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늘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늘 다윗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었던 다윗은 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끝이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권위를 높여주자 하나님은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56절에 나옵니다. 우리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6절에 이 온 지면이라는 것은 단지 이집트의 흉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집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이 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고를 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었다는 것은 요셉이 곧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굶주림에 처해 있었지만 요셉이 창고를 열자 굶주림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열어주시는 그 창고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차단하고 축복을 멈추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저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창고를 통해 온 열방이 기근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창고를 여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창고의 열쇠를 열 때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입술에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왕보다 더 높은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